말씀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여호수아 20장에서는 어떠한 한 사람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되면은 이 사람이 도피성으로 도망을 해서 한 성읍을 지정해서 거기가 이제 도피성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도피성은 그 레위인들의 성읍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도피성으로 이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그쪽으로 도망을 하면 그를 수용하고 살려줘라 이렇게 얘기하고, 이 사람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이제 의도된 사건이라고 하면은, 살인 사건이라고 하면은 이제 내줘야 되고, 의도된 사건이 아니라 실수로 나타나는 사건이라고 하면 이 사람을 그 도피성에서 지켜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실제적인 내용에 들어가면 보다 더 이제 심화된 사건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 살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살인 사건은 이 육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 도피성에서 말할 때는 보다 더 영적인 생명력까지 연결되어진 것에 대한 사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은 기본적으로 수용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도피성으로 들어가는데 이 기본 어근에 들어가면은 무슨 뜻이 있냐면은 불고로 만들다, 지체가 부족하다, 발육이 정지되어 있다, 기형이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도피성으로 도망한 이 사람은 살인 사건을 저질렀기 때문에 불구다라고 보거나, 또 이 도피성에 가서 수용소 보호 생활을 하고 갇혀진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불구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사실상 이 사건을 보다 더 심화해서 이 20장을 보면은 이 사람의 정체성이, 이 사람의 이 마인드나 정서나 이런 전체적인 것이 이 사람이 발육이 정지된 상태인 불구의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도피성에 보다 더 특별히 교육을 시키는 것 같이 가둬놓는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도피성은 이제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이렇게 의도하지 않았는데 살인 사건이 나는 사건이지만, 이 사건의 이제 내용에 들어가면은 이 죽이다라는 단어가 두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낙하라는 단어로 처음에는 나타나고 중간에는 정말 살인 사건처럼 나타나게 되죠. 라자우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이 낙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치거나 때리거나 조각을 내다라는 기본적인 의도를 갖고 있어요. 박살을 낸다, 조각을 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 그런데 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다 이렇게 할 때 여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단어의 뜻들이 아니라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지 중에는 뭐냐면은 이 부자에 해당되어지는 거,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실수라는 뜻과 이 부지 중에하고 같은 의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부지 중에는 뭐냐면은 실제적으로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실수로 죽였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것이 낡았다, 내가 이 지자는 알지 못하는 그냥 어떤 사건이 아니라 지식에 대해서 어떠한 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통찰력이 없어서 부지 중에, 그래서 내가 이 부자는 다 낡거나 실패하거나 파괴가 되거나 다 떨어지거나 소멸된 상태를 얘기해요. 그래서 지식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죠.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 부족한 상태로 실수로 사람은 네페시를 말해요. 영혼을 말해요. 여기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말하고, 죽인 자, 때린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근데 실제적인 거에서는 여기서 살인사건으로 표현되고 있다라고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살인사건이 왜 살인사건이냐면은 남편이 너무나 사나운 성격이면은 그 아내가 그 남편의 영향력을 받아서 이 영혼이 이 조각조각이 나요. 초토화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이 남편한테 공격을 당해서 이 아내가 영혼이 공격당해서 사망 상태로 나타나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영의 생명력에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원한에 사무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저는 이 본문에서 이해를 하게 되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특히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는 어떻게 그 하나님을 믿는 세력으로 나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성령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약간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출발선상에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은혜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의 어떤 지식이나 그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은혜로 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죠. 그래서 성령님의 감동 속에 있기 때문에 지식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요. 그 말은 맞아요. 그런데 이것이 조금 지나게 되면은 어디까지 이것을 쭉 빼버렸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이해를 못해도 괜찮다. 성령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면 된다. 성령님이 사랑하게 하면 된다. 성령님으로 인해서 이해하면 된다. 이게 다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디까지 틀어서 사단한테 속임을 당하냐면은 말씀을 잘 몰라도 된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직접적으로 말씀을 알아야 된다고 말을 하면서도 이 말씀이 어디까지 우리를 인도하는지, 이 말씀이 하나님의 세력으로서의 지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는 그 세력에 있어서는 말씀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 말씀이 지식적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것까지 밀어내는 상황이 됐어요. 이 세상적인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건 좋은데 그것은 세력을 밀어내는 건 좋은데 이 지식의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의 지식의 세계조차도 의외로 밀어내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말씀을 잘 모르는 그런 시스템이 묘하게 섞여서 주님의 말씀을 경시하고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그런 시스템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구조가 새삼 요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시스템이 맞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워간.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3살만 돼도 그 말씀을 따라가고 초등부만, 그러니까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이 말씀 주석을 하는 그 훈련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대학원에 들어가야 주석을 들어가거든요. 그것도 교수님을 잘 만나야 주석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 하나하나를 연구하며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신학교에서 거의 대부분의 그 수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이 말씀을 대하는 이 베이스를 공부한다라고 봐야 돼요. 성경 자체의 주석이나 이 말씀 뜻 하나하나를 생각하거나 이 말씀의 그 뭐 설교 훈련을 한다든가 말씀 연구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수업이 끌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미 초등부 때서부터 이 주석을 하는 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엄청난 세력가예요. 그리고 이 방문 앞에도 항상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말씀을 다 써놨어요. 그래서 말씀을 그 사람들은 모세오경은 다 외울 정도로 이 말씀에 아주 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문자적으로라도 이미 말씀에 휩싸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이 나라를 잃어버린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스라엘을 무시하는 경향이 많은데 그들은 그 이스라엘의 기본적인 하나님의 토대에 기본적인 것을 갖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예, 한국은 우리 한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민족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2000년이 지났는데. 예, 그런데 이스라엘은 2000년이 지났는데도 존재할 수 있었던 건 그들의 이 생활 습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오늘날 이제 대한민국이 믿음이 이렇게 흐트러지고 전 세계가 복음이 다 돌아서 이제는 끝자락에 와 있잖아요. 근데 다 복음이 한바탕 지나가고 나면 그 후손들에게 믿음을 유산 상속시켜주지 못한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처럼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호수아에 보면은 이 여호수아에서 믿음을 유산 상속시키는 상황인데 이것이 사사기에 내려갈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이 자손들에게 유산을 상속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지독하게 이 신앙 훈련을 시켜도 이들의 믿음의 그 현 주소가 이 사사기로 넘어가게 되면은 모압이나 암몬이나 블레셋이나 미디안의 세력으로 추락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들의 세력이 실제적으로 모압으로 내려갔다, 우상을 섬겼다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들의 영적인 상황이 이렇게 추락되어지는 신앙의 형태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빼고 나머지 세력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복음이 다 지나가는 그런 상황인데
그 부모와 그 자식들이 3대를 지나지 않아서 그 복음이 한바탕 지나가는 거죠. 소나기처럼 지나가고 그 후손들에게 복음을 유산 상속시켜주지 못해서 이제는 그 대대 후손들이 그 믿음을 온전히 붙잡고 있는 세력들이 약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들은 이 초등부만 들어가도 이 말씀을 주석으로 들어갈 정도로 그 말씀을 유산 상속시키는 것에 있어서 문자적으로만이라도 그렇게 충성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영적인 것은 또 하나님의 세력으로 또 들어가기 때문에 복잡해지니까 우리가 이 사단의 문화권 속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에 대한 그 실체를 이렇게 감지하는 것이 이 사단한테 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사단의 정체성 속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12 지파가 있는데 유다 지파가 제일 믿음이 좋은 지파서 센터를 맡고 있잖아요. 근데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어느 교회 공동체를 나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 교회가 생명력으로 많이 막강하게 흘러가면은 내가 믿음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교회 공동체의 세력 속에서 구원의 그 흐름을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교회 공동체가 단자손, 여기에서 단자손은 도피성을 형성하지 못해요. 단자손은 이 도피성을 세우지 못하거든요. 단자손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단자손은 제일 약세예요. 그러니까 이 단자손은 그 지파로서의 그 교회의 세력으로서 굉장히 믿음이 약한 세력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들이 부지 중에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의 신앙관이 약해진 거죠. 그래서 부지 중에는 뭐냐면은 우리가 단순히 실수다라는, 의도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두 개가 반복하잖아요.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가 아니라 부지 중에는 이 부지 중에는 뭐냐면 그냥 알지 못했다라가 아니라 내가 실패하거나 소멸됐거나 어떤 지식의 체계가 알아야 하는 어떤 통찰력이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졌을 때 이 사람이 사람을 죽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냐면은 네펫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이 네펫이라는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 여호수아에서 이 아모리 족속을 공격해 들어갔을 때 그 아모리 사람들을 죽인다고 할 때도 거기서 네펫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 속에 있는 악한 어둠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 네펫이가 영혼에 대한 얘기, 자아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세상에 대한 열망이나 식탐까지도, 그리고 아니면은 강팍한 거, 사나운 거, 사단의 어떤 그런 기질적인 것들이 우리의 영혼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네펫에 대한 거는 우리가 가나안적 속성이 아니라 이 광야적 속성이에요. 그런데 그 광야적 하나님에 대해서가 아니라 사단적 속성인 이 광야적인 그런 의미가 공격을 해서 빠져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네펫이가 되면서 이 사람 속에 있는 영혼의 어둠의 세력이 나간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정서의 어둠의 세력이 나간다라는. 그래서 여기서 사람을 죽였다라는 것은 그 상대방을 공격해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치다 때리다 그래서 사납게 대하다. 그래서 블레셋의 세력이 나올 때는 이 가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가정의 세력 속에서 남편이 왕권을 갖게 되는 거죠. 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이 사단의 문화권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 남편과 아내의 이 관계성이 사단의 통치권으로 시스템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은 왕권을 갖게 되고 여자는 종에 대한 소화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종의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여기는 남편이 그 사단의 마인드로 이 가정을 다스리기 때문에 사납게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통치권이 없는 거지. 그런데 여기 도피성에 나타나는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런데 이 크리스찬이 애국적 마인드 같은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서 이 아내이거나 아니면 여기서 이웃을 죽인다라고 하거든요. 끝에 가다 보면은. 근데 그 이웃의 이웃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친구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친구의 그 안에 들어가면은 꼴을 먹이다. 그래서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라는 개념은 여기에서 죽인 사람을 말할 때 모르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 속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걸 거 아니에요? 당연히 내 영역 속에 있는 사람. 그러면 이 관계 속에서 풀을 먹이는 관계 속에 있는 거잖아요. 영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공급하는 이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죽인다라고 할 때는 이 사나운 그 블레셋의 세력에 사단의 통치권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에 대한 선언이다라는 거. 왜 또 이렇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은 이 뒤에 나오는 도피성이 7개가 나와요. 그 7개가 다 성읍으로 나타나는데 그 성읍 하나하나가 다 신앙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도피성이면 그냥 단순히 그냥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 성읍에 하나하나 7성읍이 나오게 돼요. 그 7성읍은 말하는 게 뭐냐면 네가 이 7성읍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도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소멸되고 이것이 파괴됐기 때문에 너는 사람을 죽이는 자가 됐다라는 것에 대한 선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영혼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남편의 사나운 그 통치권이 아내를 공격해서 아내를 부숴버린다는 거예요. 조각조각을 낸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죽인다 할 때, 여기 앞에서의 죽인다는 그 밑에 살인자는 여기 죽이다 할 때는 그렇고 여기 살인자는 실제적으로 살인사건처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잘 몰라서인데 영적으로 실제로 제가 이런 사건을 보면서 이제 봤는데 어떤 사람이 아주 이 세상적인 영향력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 형제 자매 중에서. 그러니까 그 여동생한테 이 언니가 계속 그런 세력으로 푸시를 하니까 이 동생이 사망의 영으로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원한도 사무치고 그 세상적인 기운으로 계속 공격을 하고 그쪽으로 밀어버리니까 세상적으로도 밀리고 피곤한 성격 때문에도 밀리고 사나운 성격 때문에도 밀리면서 2중 3중으로 그렇게 공격을 당해서 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도 기럇 아르바가 이 뒤에 성읍에 나오겠지만 그 기럇 아르바는 네 성읍이라는 뜻이고 네 장수라는 뜻인데 이게 넷이 나오면은 사방팔방 동서남북이잖아요.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공격을 당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안팎으로 막 공격을 당하면은 나중에 이 영혼이 죽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몸은 살아있지만 영이 죽어 있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아니라 사단한테 계속 눌림을 당해서 동서남북으로 사방으로 네 장군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 기럇 아르바는 그래서 이 네 도피성에 들어가는 사방으로 공격당하는 그 상황들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겠죠. 예, 그래서 이 사방으로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만약에 이제 남편이 엄청난 성격이고 그 자기는 그거를 감당할 만한 이 정신력이 안 되거나 믿음이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는 믿음이죠. 우리가 크리스찬이니까 믿음이 안 돼. 그리고 자식도 속썩여 가난해 막 이러면은 이 아내가 찌들어서 사망 상태에 들어가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사람을 도피성으로 가게 해서 여기서는 실제적으로 살인사건으로 표현을 해요. 살인사건으로 나타나고 실제적으로 그 성읍에 가서 자기가 사건에 대한 그 진술을 하게 되니까 살인사건으로 나타나는 건 맞는데 이 사람의 그 살인사건의 내용이 좀 더 심화시켜서 설명할 때 이렇지 않을까. 이 앞에 그 단어들 뜻을 보면 그렇다라고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지경들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의 이 인간관계 속에서 가정 속에서 부족하게 되면은 저는 그 도피성이 그 제사장이 있는 곳이니까 그 제사장이 있는 곳에 가서 이 말씀 훈련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신앙을 목사님한테 붙어서 이 성경 공부를 하거나 이 신앙 훈련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부지 중에 이 말씀에 대한 이 고갈 상태.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 다음서부터는 말씀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식으로 해결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세워집니다. 라는 것에 대한 선언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이 광야에서 계속 헤매게 되잖아요. 근데 이 광야에서 헤매는 거는 말씀을 알아도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사랑 키만한 포도송이가 거기 있어요. 그러면 구원의 은혜가 그렇게 엄청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는 만나를 먹지 않고 가나안의 소산을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성령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공급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러한 열악한 우리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한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이 광야에서는 맺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오해를 어떻게 하냐면 또 사단한테 속아서 말씀을 안다고 해서 열매가 있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서 이 구원의 노선을 알아야 되고 이 광야에서 내가 세상에 대한 그 아말렉의 세력, 세상에 대한 열망하는 그 세력을 내려놓아야 되고 부자가 되고 싶은 그 세력을 내려놓아야 되고 이 세상에 대한 이 사고, 이 생각의 영역에 대한 모든 것을 내려놔야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내려놓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우성인 사방으로 이렇게 공격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나타나니까 이 말씀을 안다고 해서 꼭 열매가 있는 건 아닌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면은 드디어 이 말씀이 거기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모르면은 요단강을 건너갈 수도 없을 뿐더러 이 광야에서 끝없이 여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는 어디예요?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인데 크리스찬으로서의 온전함이 부족한 사람을 얘기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가 돼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사람은 이 특별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도피성으로 가서. 그러니까 아버지 학교처럼 엄마들도 문제지만 일단 세력가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 지도자나 통치권자의 사나움 속에서는 버텨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통치권자의 그 온전한 성경적 리더십이 아버지들에게 다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이 집안의 가장이다 이렇게.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사람의 문화권 속에서 대표성을 띠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아버지들이 믿음의 그 통치권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이해도가 좋아야 되는데 실상은 남자들은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있잖아요. 그 아담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번성하고 그 생육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영적인 생명력에 대한 사명은 아내가 맡고 있기 때문에 이 남편이 이 통치를 믿음의 세력으로 잘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근데 믿음 안에 들어가면은 이 아내가 사명을 똑바로 하게 될 때 이 남편한테 생명력을 보내면은 이 남편과 아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에서 연합이 되는 거죠. 말씀 안에서. 그렇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도 연합이 되면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이 신부된 아내의 믿음은 남편과 연합되어지는 그것으로 실제적인 믿음의 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세력에. 그러니까 이것을 해내야 돼요. 이 믿음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아브라함도 가나안에 입성하는 것이 75세에 입성했다라는 얘기예요. 그 전에 예수 믿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나안에 들어가서 예수 믿기 시작했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는 이제 보통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했는데 이 가나안에 들어갈 만한 수준의 믿음에 입성한 나이가 75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들보다 남편들이 가나안에서의 믿음을 훈련하는 것이 더 어렵고, 실제적으로 이 창세기에서 보면은 아내들이 다 먼저 죽어요. 아내들은 이미 그 길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라도 먼저 죽죠. 그리고 이 사라가 만들어 놓은 죽으면서 세워진 그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도 들어가거든요. 아브라함에 들어갈 때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해족 속에 속한 아모리족 속의 에브론한테 이 땅을 샀다라고 했어요. 이 막벨라 굴을 샀다고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175세인가 훨씬 더 많이 살았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 사라가 죽은 그 시점과 엇비슷한 상태의 믿음으로 들어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대표성을 띠잖아요. 이 사람의 문화권에서 남편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표성을 띠는 거예요. 아내들이 더 믿음을 치고 나가는데. 근데 우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단의 문화권 속에서의 권위나 질서나 누가 더 높다 낮다 그 개념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사명이 틀린 거죠. 그리고 서로 연합하고 서로 상생관계 속에 있다라는 건데 이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의 원리가 우리의 인식체계 속에서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남편이 더 높다라는 거, 기득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절대 내려갈 수 없다라고 이 속에서 막 자존심 같은 어떤 그런 것들이 꿈틀거려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런 핵족 속이 움직이죠. 두려움이. 어떤 종류든 두려움이. 내가 사람의 행동을 하면 아내가 나를 무시하고 나를 잡아먹을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핵족 속, 가나안의 7족 중에 핵족 속이 두려움을 누는 거예요. 핵족 속은 실체가 없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모든 것에 대해서 두려움과 갭을 주는 거예요. 부담감이나 이런 걸 줘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서로 부담되게 이러한 감정들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가나안의 7족 속이 있고 그 뭐 아모리 족속은 7성읍이고 7왕이고 히위 족속은 4성읍에 4왕이 있고 블레셋에 뭐 5성읍이 있고 뭐 아멜렉의 열아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새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 사단의 움직이는 것들을 이렇게 보다 더 자세하게 우리한테 설명을 오해 없이 니네가 알아야 들어야 되고 사단의 세계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핵족 속의 그 상황도 아모리족 속과 연결이 되거든요.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동선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그래서 이 피에 대한 원한을 산다는 거예요. 그 근친의 역할을 하는 그런 거죠. 이 보복자가 사실상 굉장히 좋은 단어로 많이 쓰는 단어인데 이 보복을 한다, 뭐 대사하다, 속량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보복자를 그 단어로 사용하는 것이 그 죗값을 원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보복자라고 원한을 갖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속량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 단어를 써요, 이게.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도피성에 가서 너의 죄를 속량해야 된다라는 그 의도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도피성에 가서 제사장 옆에 붙어서 제사장도 섬기면서 교회 공동체에서 헌신도 하면서 너의 부족함을 소멸해라.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다 이런 사람들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렇게 도피성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도를 더 높여야 하는 그런 모든 사람이 아닐까. 저는 또 개인적으로 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피하여서 여기로 가면은 실제적으로 살인사건으로 이해를 해서 도피성황에 가면은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수용하고 그러니까 이제 거칠고 투박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잖아. 꼭 10명 중에 1명 꼭 이렇게 있고 직장이나 가족 중에서도 이런 사람이 스페셜한 사람들이 꼭 1명씩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너희가 수용하면서 그가 불구자라고 생각해라.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얘가 이렇게 성장을 멈췄다라는 거죠. 성숙이 부족한 그런 상태다. 그래서 그들을 용납하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협력해서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교회 공동체 전체 속에 이런 스페셜한 독특한 사나운 거칠고 투박한 어떤 사람이 있을 때 협력해서 섬겨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성읍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서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들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근데 뭐 내가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주제가 되면은 뭐 다행이죠. 근데 우리가 뭐 상담 치료 받아야 된다든지 우리나라도 요즘 막 그런 게 많은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화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건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사건이고 보험 문제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막 이게 안 가고 또 그 사나운 성격의 아버지들은 그러면 남자가 이렇게 살지 집안에 가장이 뭐 그런 말도 못해 뭐 막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아내가 여보 난 당신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아무리 말해도 여자가 말이야 그것도 못해가지고 되겠어 이렇게 하니까 내가 왜 상담을 받아 나 정상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교회에서도 주님 앞에 내가 어떤 것이 부족한지 인지를 잘 못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여기 교회 공동체에 나와서 목사님 저는
이렇게 좀 성격이 이상해요. 그리고 아직 술도 잘 못 끊었고요. 담배도 피우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술 먹으면. 그리고 또 제가 제정신이 아니에요. 술을 진짜 못 끊겠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이해를 하고, 아내에게도 이제 목사님이 설득하고, 이제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서로 협력을 하고, 그러면은 뭐 성도님이 술 한잔 하셨을 때는 저기 뭐 이 집사님을, 이 집사님을 뭐 교회 와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해도 허락을 해주시겠습니까? 피하도록 이렇게 어떤 사건들을 이렇게 해서 같이 협력을 하라는 그런 사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이 사람이 그런 것들을 교회에서 이렇게 협력을 해서 도와주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부터라도 술 잔뜩 먹고 막 교회 와서 주무시는 분들 보면은 깜짝 놀래가지고, 이 거룩한 교회에 뭐 술 먹은 사람이 왔네. 이 집사님 술 먹고 막 돌아다녀. 막 웬일이니? 막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한두 명 있을 수 있고, 뭐 3명, 4명 있을 수도 있는데, 잘한다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도 분명히 말하잖아. 불구자라고. 성장이 멈췄다. 그리고 그 지식이 떨어졌다. 소멸되었다.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자기가 근데 아내한테 뭐, 우리 집사람을 내가 오늘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부족하다 이거야. 거칠고출박하고 잘 못해. 나 아내한테 어떻게 잘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좋은 아빠가 되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 아빠인지 모르겠어요. 내 딴에는 자녀를 엄하게 훈육을 잘 키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 유교사상에서는 자녀를 또 엄하게 키워야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엄하게 키우면 이 애가 숨을 못 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엄하게 키우는 거, 엄한 거, 이런 거 안 봐주는 거, 이런 거 좋은 세력으로 나가지 않아요. 애가 잘못한다고 해서 막 그냥 봐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꾸준히 하되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묻되 엄하게 해서 얘를 안 봐주거나 밀어내거나 얘 심령을 상하게 하거나 이런 상태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녀라 할지라도. 근데 이러한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고간이 서는 아빠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거의 대부분 아빠들이 막 자기 맘대로잖아요. 뭐 엄마들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이제 세력에 있어서는 엄마들은 좀 더 부드럽고 아빠들은 훨씬 더 사나우니까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목사님 도와주세요. 성도님, 집사님, 장로님 도와주세요.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변에서 저분은 아직 술 못 끊었구나. 저분은 아직 담배를 못 끊었구나. 뭐 교회 가서까지 담배 피우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집에서 막 한 3대 피우고 오세요. 그러면 집사님. 교회 와서는 좀 이렇게 덕스럽게 교회에서는 담배 피우지 마시고 또 교회 화장실 가서 피우지 마시고 또 담배 냄새 나니까 약간 조심스럽잖아요. 집에서 한 5대를 피우고 오시든가 그냥 그렇게 하세요. 괜찮아요. 천천히 가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우리는 다 급해 또 막 이런 거에 있어서. 근데 담배 피우는 것보다 못된 말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더 치명타잖아요. 주변 사람들한테. 실제적으로는 담배나 술보다도 우리가 더 지독한 사나운 칼날 같은 말들을, 비수 같은 말들을 쏟아놓을 때가 많기 때문에 누가 더 악하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지금 우리가 다 이 광야에서 50보 100보로 도토리 키재기 같은 그런 상태에서 다 같이 몰려서 가나안에 넘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훈련 장소로서 교회가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이 통치권이 어떤 구조로 흘러가는지 아직은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이상적인 열매로 나타나지 못할 뿐이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이 지식적인 것이라도 계속해서 암기하고 외워두고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지식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무 쓸모가 없는 지식이 아니라 이것이 어느 날 말씀이 살아서 깨닫게 되면 그것이 강력한 파워가 나잖아요. 근데 이 지식조차도 알지 못하면 어떻게 깨닫냐고요. 성경을 다시 써. 나 자신을 위해서 주님이 다시 내 안에서 성령님이 창세기서부터 성경을 다시 쓰는 건 아니잖아요. 이미 써놨기 때문에. 써놓은 걸 보라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지식적으로 뭐 알아서 말씀의 능력이 나가는 거 아니다 이러지만 절대 그렇진 않아요. 이것이 나를 몰아가거든요. 내가 이 어느 선을 넘어가지 못하게 성경이 나를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엄마, 집사님들 뭐 이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저는 신기하게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성경을 가르치지 않을까. 아니 물론 성경을 붙들고 뭐 가르쳐줄 실력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성경 읽는 것도 훈련을 시키지 않는다든가 교회 부목사님들 뭐 전도사님들 다 있는데 전도사님 우리 아이들 성경 좀 알려주세요. 전도사님이 안 하면은 억지로라도 쫓아다니면서 알려달라고 해야지. 전도사님 중등부 성경 공부 좀 시켜주세요. 애들 우리 애가 있으니까 막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뭐 집사님들 모아가지고 10,000원씩 모아서 50,000원씩이라도 이렇게 밥값이라도 애들 먹을 때 떡볶이 값이라도 저희가 지원하겠으니까 작은 돈이지만 전도사님 수고 좀 해주세요. 간식비는 저희가 좀 대겠습니다. 그럼 전도사님은 이제 애들 모아서 성경 공부하는 좀 그러니까 간식비는 저희가 낼게요. 전도사님이 성경 공부 좀 해주세요. 전도사님들도 많이 잘 모르지만은 이 성경 우리가 일단 그래도 난리 벌썩 나는 그것만이라도 잡는 세력 정도라도 성경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잘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세상 마인드로 그냥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이런 사람들이 숱하게 많아도 이 위험한 사람들이 도피성으로 갈 데도 없는 거죠. 교회 공동체에서 이 도피성을 허락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피해 보복자가 그의 길을 따라온다 할지라도 이 피해 보복자 그래서 그 아내나 아니면은 누군가가 죽은 사람이 쫓아온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은 실제적으로 이 죄의 값을 속량시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보복자. 예, 그래서 살인을 여기서 살인자 5절의 살인자가 여기서 살인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주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부지 중에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를 이해해줄 만한 지식이 소멸이 됐어. 없어졌기 때문에 그가 이웃을 친구인 그래서 꼴을 먹여줘야 할 그 대상자를 죽였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적인 이 육체를 말할 때는 에노시를 쓰는데 여기는 영혼, 네페시를 썼기 때문에 그 영혼, 사람의 심령을 상하게 했다라고밖에 이해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가정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예, 그래서 여기 회중 앞에 서서 이렇게 할 때는 재판을 받기까지 그래서 재판을 받아서 이 사람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이해를 시켜줘야 되는 그런 사건이 되는 거죠. 이런 비상 상황에서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이 얘기가 뭘까 계속 묵상을 했는데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이 성품이 믿음이 좋아지는데 하루 이틀 안 되고 1, 2년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결심해도 잘 안 되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오늘 막 성령 충만해 막 오늘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한 달이 못 가고 막 한 달 오래 간 거잖아요. 그지 않나요? 3일이 못 가고 일주일이 못 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말씀에 부족해가지고 이 거칠고 투박하고 사람을 죽을 지경까지 몰아가는 이 투박한 사나운 성격의 이 형제가 믿음으로 서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어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기다려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이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니까 이 제사장이 젊은 사람이 됐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10년, 20년, 30년 걸리지 않겠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신앙이 나름 성숙하고 아버지다운 아버지 신앙으로 이 믿음을 자녀에게 상속시키기 위해서 모두가 협력하고 아버지 당사자도 이렇게 지독하게 열심히 훈련을 해서 믿음을 상속시켜주고 더불어 이 친구인 아내나 가족이나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에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함께 천천히 다 같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강가로 가자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네페시는 우리 사람 안에 있는 세력
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을. 그리고 사단의 세력이면서 그 영혼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좋은 쪽으로도 나쁜 쪽으로도 그 영혼의 상태예요. 영의 상태가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갔을 건 하나님의 세력인데 우리 안에 있는 어떻게 보면 마음을 상하게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이 네페시 영혼의 상태가 그렇게 조각조각 났다. 분쇄가 됐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모두 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와 가정이 다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그날을 그리고 그러한 삶을 우리 모두 함께 세워가고 일어나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7절부터는 이제 오후 예배 때 말씀을 드리는데 7절부터는 이제 각 지파별로 이 보처인 도피성이 7 종류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7 종류는 어떻게 보면 이 맥락에서 볼 때는 기본적인 신앙관이 이 정도는 서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그리고 그 남편들이 보통 이제 남편들이겠죠. 통치권자가 그래서 아마도 이 살인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의 신령이 왜 그렇게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지를 담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 7성이. 예, 그래서 이 사람이 공격당해서 이렇게 사나운 통치권에서 나타나는 그것들을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되는지 이 7지파의 7성을 통해서 주님이 이 정도는 신앙관을 세워져라. 너희들의 그 믿음의 공동체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 영광 찬양 돌립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저희에게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강같이 흘러가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